인생 뜻대로 안 돼요. 인생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인생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좀 웬만한 고난이어야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굴 속에 막 들어가고 싶은 생각만 있네. 굴 속에 막 도망치고 싶은 생각만 있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늘 평탄하기만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싶고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 다 했는데 그걸 다시 뜯어야만 되는 그 사장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건강할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질병이 다가와서, 그것도 웬만한 질병이어야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다가왔을 때 거기서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그냥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에 그냥 동굴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게, 세상에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하루아침에 그냥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한순간에 절망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달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닥치니까 그냥 굴 속에 확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굴 속에. 그러면서 아니나 달라요, 굴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의 목사의 마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목사님 요새 뭐가 힘든가요?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중간에 일어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 도원이 엄마는 이제 조금 저렇게 동굴에서 조금 좀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저렇게 동굴에서 좀 빠져나왔어. 우리 은정 씨는 지난주에 그 양평의 신방을 갔더니 뭐 똑같아요. 이 마음이에요. 이 굴 속에서 나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그 앞에 그 툇마루까지도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올 때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리고 뭐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심정이 교인들만 겪는 심정이 아니라 목사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어둡지 않겠어요. 그 음습 아시겠어요? 그 음습한 굴에 자기 몸을 숨겼으니 그 마음도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막힌 굴에 들어가 있으니 그 마음도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위험한 굴에 들어갔으니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어요? 왜?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데 그런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확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동굴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이 동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듯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깨끗한 무덤도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무덤 안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온갖 총체적인 악한 나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도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 예수님은 그 동굴 무덤에 3일만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굴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굴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기운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아파해야지, 당연히 아파해야지. 그러나 그 아픈 기간이 오래 가면 그게 자기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굴 속에서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좀 동굴에 안 계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동굴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동굴로 찾아갔더니, 목사님 동굴에서 나왔어요. 한 3, 4일 아파하면 됐지. 뭐 제가 뭐 언제까지 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나쁜 기운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겠어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동굴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우뚝 섰어요. 그러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오랜 시간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본인들도 힘들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동굴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언덕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응? 이제 추슬러서 나와야지. 그 동굴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선 곳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내가 지금 성령의 기운이 충만한, 막 기쁨의 기운이 막 충만한 언덕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한 그러한 동굴 안에 지금 갇혀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듯이, 부활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의 기운, 죽음의 기운, 악한 기운이 가득한 곳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세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요. 글쎄,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살면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맨날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응? 아닙니다. 그냥 기쁘게 사는 거야. 기쁘게 살면 악한 기운이 물러가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동굴은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숨는 거지. 승리자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도망자가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이 동굴은 어둠에 익숙한 생명체들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동굴이에요. 이 엄마는 아주 그냥 동굴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관광 같은 데 가면 동굴 가면은요, 동굴 가면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해. 근데 난 너무너무 동굴이 좋아. 왜 좋으냐면 동굴 들어갈 때만 이 엄마가 나 팔짱 끼기 때문에. 37년 동안 생전 팔짱 끼는 게 없는데 동굴에서만 팔짱 껴요. 무섭다고.
동굴은 무서운 곳이에요. 죽은 생명체들의 잔해와 진액만 흐르는 곳이에요. 귀쾌한 냄새, 역겨운 냄새, 기분 나쁜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 있지 마세요.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세요. 최 목사도 20여 년 전에 수술을 받고 왜 저라고 왜 동굴에 안 갇혔겠습니까? 응? 얼굴에 상처 투성이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저께 얘 엄마가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 아침인가요? 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알람 소리, 저는 이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잘 들어요. 근데 이 엄마는 잘 못 들어. 여보, 그 알람 소리 좀 끄고 와. 난 못 들었는데. 참 당신은 참 대단해요. 그 작은 눈인데도 잘 보고 작은 귀인데도 그렇게 잘 들리고 참. 나는 우리 안에 나쁜 기운. 그래서 저도요, 동굴 안에, 이 수술 마치고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요, 한 3, 4주 정도 교인들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생긴 게 이런데 어떻게 입 다 수술해가지고 교인들하고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어? 온통 얼굴에 그냥 다 수술 자국인데. 교인들 만나면 다 부목사가 대신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동굴 안에 이제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참. 그런데 물론 아프고 동굴 속에 갇힐 수 있지. 그럼 언제까지?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언제까지 지금 그렇게 동굴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야지. 응? 살으려면 나와야지. 우리 성도님들, 최 목사는 수술에 대한 문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글쎄 나와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지.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될 일입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동굴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빛의 언덕 위에, 부활의 언덕 위에 우뚝 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이렇게 막 둘둘둘 감았던 세마포 그냥 막 푸는 거예요. 돌 위에 누워 계셨잖아요. 세마포에 둘러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눕는 것은 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네? 어저께 토요일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직장 이제 안 가니까 새벽기도를 나왔어. 새벽기도 나고 이제 아침같이 이렇게 먹고, 아빠 저희들 잠깐만 좀 여기서 잘게요. 그래서 그래 그럼 조금만 좀 쉬어라 이랬더니 세상에 그냥 12시 반까지 잠을 자. 난 와, 대단해. 우리는 1시간만 자도 그냥 더 이상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러는데 세상에, 지금 부활절이 코앞인데 예수님도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셔야지. 예수님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열고 나오셔야지. 왜? 닫히는 거는 갑갑한 거예요. 영적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돼요. 빛 가운데 나와야지. 어두우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 그 동굴 안에 얼마나 습하겠어요. 쾌쾌한 냄새가 나겠어. 생명을 품은 존재는 그렇게 쾌쾌하고 습한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막 뽀송뽀송해야 돼. 아멘. 심령도 막 뽀송뽀송해야지. 어두운 데 있으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한숨과 탄식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와야 찬송도 기쁨도 호탕한 웃음소리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막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풀어야 돼요. 얽어매고 있는 이 구속에 이 세마포 이거 풀어야 돼. 많은 물질 때문에 그냥 막 절절절절 매는, 그러지 말아요. 아니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일주일 벌어서 일주일 먹고 살고, 다 그러니 쌓아놓고 사는 집 없습니다. 그런 줄이나 아세요?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다 고만고만한 삶 속에서도 막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그냥 맨날 죽겠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어라 한다는 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응?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인데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과 한숨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지 왜 그냥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세마포로 막 이렇게 막 둘둘둘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세마포에 묶이면 살았으나 죽은 삶이에요. 세마포를 풀면 죽었으나 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셔야지. 그래 일어나세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다음에 오래 누울 거예요. 미리 눕지 마셔. 난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사람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잠이 많지, 그러나 난 너무 그렇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난 그게 별로 안 좋아. 그냥 조금 자고 좀 일어나서 또 일하고 좀 이래야지. 너무 퍼질러서 그렇게 자면은 일어나요. 일어나. 안 죽어. 그냥 일어나. 오히려 누우면 죽어. 일어나세요. 저는 눕는 것은 십자가 신앙이고 일어서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다. 일어나셔야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 화장실의 게시판에다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어야 돼요. 돌문을 열듯이, 동굴문을 열듯이 열어야 돼요. 심령의 문도 좀 여세요. 너무 그냥 갑갑하게 이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문을 닫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건 둘째치고 나도 못 나가요. 열어. 그냥 이게 확 닫아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립되면 우울의 늪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고립되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고난 중에서도 밝은 사람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 밝아야 돼. 그래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칙칙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 전체가 어두워져. 며느리는 딴 거 없어. 웃기만 해도 돼. 아멘. 며느리는 뭐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전도 붙일 필요 없어. 밥도 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웃기만 하면 돼. 그리고 웃는 게 어색하면 여기다 꽃을 하나 꼽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웃어. 그냥 무조건 웃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인상이나 쓰고 있고 그냥 어두칙칙하고 이러면은요,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활신앙은 향기를 발아야 돼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에요. 생명의 냄새, 향기로. 예. 그래서 그냥 막 말하는데도 막 향기가 나야 되고, 행하는데도 막 향취가 나야 되고, 그 사람 지나간 자리마다 막 그냥 새싹이 막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막 밝은 사람 보면 막 좋잖아. 예. 그럼 막 생명의 기운도 막 같이 받잖아. 예. 제가요, 그 양평에 이렇게 신방 갔다가 올 때마다 그 은정 씨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오면은요, 막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도요, 밝아요. 그리고 얼마나 말이 깊은지 몰라. 그러니까 막 난 가면 행복해. 내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도 오지만 위로를 받고도 와. 그렇게 향기를 바라야 돼. 아무리 그냥 뭐 중병에 있어도 향기를 바라면 그 향기가 그 중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왜 악취가 나? 아픈데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향기가 나야지.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이러한 좀 입을 열면 좀 감사 찬양이 좀 나와야지. 왜 슬픔과 왜 절망? 그럼 그건 십자가 신앙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신앙이야. 아니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언덕의 신앙이에요. 한숨과 탄식하지 마세요. 기쁨과 찬송만 넘쳐야 돼요. 아멘. 목사님 환경이 좋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동굴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활의 언덕에서 부활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동굴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극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도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중요한 문제지. 저는 우리 성도들, 부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도, 부활의 신앙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부활이 지금, 우린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무장해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언덕에서 그냥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골고다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미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미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예수를 닮아서 이제 오늘부터 부활 신앙으로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힘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굴 무덤을 정리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셨듯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으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에 갇혀서 살지 마세요. 빛 가운데 나가세요. 살만합니다. 나가보면 살만해요. 아멘. 없다 그러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나가보면 살만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동굴에서 나오셔야지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